할렐루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성찬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한다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녀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자녀를 사랑함으로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우리의 자녀들이 자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어린 시절 그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남은 인생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각자의 분야에 입문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모차르트는 6살 때부터 독일 황제 앞에서 연주를 했습니다. 베토벤은 소년 시절부터 본의 궁정에서 음악가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4살에 화가 조합에 가입해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은 20세 때 벌써 대설교가로 명성을 떨쳤고, 존 칼빈은 26세에 기독교 강요라는 위대한 저서를 내고 종교 개혁에 나섰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부든 음악이든 미술이든 하나님의 일이든 바르게 뛰어나게 하려면 어릴 때부터 기초를 잘 다지며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도 마음도 굳어지고 지적인 능력도 감각도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시작한 사람들 따라잡으려면 몇십 배, 몇백 배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나 존 칼빈이 20대의 젊은 나이에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릴 때부터 신실한 신앙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믿음, 사랑, 말씀, 은혜 가운데 자라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들의 신앙의 기초가 잘 잡힙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그 모든 것이 온전히 몸에 배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총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조사 결과가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차프만 박사라는 분이 4,500명이 모인 집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시기가 언제인가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10살 이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500명, 15살, 11살부터 15살까지는 800여 명, 16살에서 20살까지는 1200여 명, 21살에서 25살에는 1100여 명, 26에서 30살까지는 500여 명, 31살에서 35살 300여 명, 36살에서 40살에 100여 명, 그리고 40살 이후에는 겨우 30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신앙인의 약 90%가 30살 이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30살이 넘으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확률이 소년 시절에 비해서 10분의 1로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조기 교육이, 신앙의 어릴 적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 언젠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언젠가 하나님께 오겠죠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10분의 1, 100분의 1
줄어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릴 때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바르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축복의 길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이 자녀들의 어릴 적부터 마음속에 완전히 새겨지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씀과 진리와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앞에서 복된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어릴 때부터 말씀과 기도와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진짜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축복 가운데 성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 앞에 무조건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데리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자녀들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니까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예수님 품 안에서 예수님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사랑, 축복 속에서 성장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성령 충만한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사람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바쁘신 일에 방해가 된다고 데리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14절에 보면 그런 제자들에게 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는 아이를 안고 안수하시며 축복해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또 상황이 어떻든지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꼭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축복을 우리 부모가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면 받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부모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가 뭘까요? 자녀들을 잘 보살피고 육체적으로 양육하고 인도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아래로는 사람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아이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책임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삶이 풍요로워지고 진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자녀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모든 생명과 축복과 평강의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그 축복을 받게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다는 거 다 찾아다녀서 결국 세상에 좋다는 것으로 다 그들에게 주고 그들이 얻는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은총이, 영원한 영광의 나라 얻지 못한다면, 그들이 얻지 못한다면 그 인생 어찌 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 제일 먼저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보험에 듭니다. 그래야 안심하고 사고가 나도 타고 다닐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태어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일 먼저 보험에 들어야 합니다. 어떤 보험입니까, 여러분? 천국 보험에 들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일은 좀 뒤로 미뤄도 상관없습니다. 큰 문제 될 것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 보험을 뒤로 미루다간 진짜 큰일 납니다. 어떤 분들은 나중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미련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담보로 나중에 하는 사람 어디 있을까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인데, 아니 바로 다음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생명을 담보로 내일 그런다면 이렇게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100세까지 장수를 한다 해도 앞에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들의 마음이 점점 완고해지고 굳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확률이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 아니 1000분의 1 줄어드는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해야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공부도 중요합니다. 음악, 영어, 미술, 운동, 배움 다 좋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 아주 중요합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떠한 것보다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줄 아는 자녀로 성장하는 것, 생명을 구원하는 것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럴 때 예수님 품 안에서 믿음, 사랑, 말씀 속에 아름답게 자녀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장하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되어도 지워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믿음, 사랑, 은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우리 자신이, 부모인 우리가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가르치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전에도 가르치고 일어나서도 가르치고 심지어 밖에서 길을 걸어갈 때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머릿속에 새겨지고 삶에 새겨지고 몸에 배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되어야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이 저절로 됩니다.
학교에 안 가면 큰일 나는 줄 생각하는 우리의 자녀들, 교회에 안 가면 진짜 안 된다고 그들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부모 자신이 먼저 주일 성수, 11조 생활, 감사 생활, 헌신 생활을 바르게 해야 하겠죠. 집에서 성경 읽는 모습과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겠죠. 가정 예배를 통해서 집에서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르쳐야 하겠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겠죠.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이 습관화되고 인격화되고 굳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의 자녀들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양육될 때 그들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기도로 양육해야 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내 자녀와 내 모든 것을 의탁한다는 그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양육된 자녀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어거스틴, 고대 로마 교회가 낳은 4대 신학자 중에서 1인자라고 꼽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30살이 넘을 때까지 방탕한 세월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주색에 빠지기도 했고 불량배들과 어울려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청년 시절에 사생아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신앙인이었던 어머니 모니카는 이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특히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말을 듣고 더욱 간절히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무려 30년간을 눈물로 기도했을 때 드디어 탕자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놀랍게 크게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삶을 결정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양육받는 자녀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망하지 않는 정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가 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며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해서 성실하게 사랑하며 열심히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원하는 대로 구하고, 이 말은 매번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건강을 구한다고 해서 다 주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말씀과 진리 안에서 살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실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려고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자녀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이 주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에 놀라운 축복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사랑과 축복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자녀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귀히 여기며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16절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를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수해 주시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귀히 여기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정말 자녀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정말 귀히 여겨야 합니다. 정말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을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야.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 너를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너 잘 될 수밖에 없어 라고 진심된 축복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자녀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나는 축복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나를 사랑하셔. 나의 삶이 더 잘 될 거야 라는 여러분 그 생각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판에 완전히 새겨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받을 자녀라는, 잘 될 것이라는 자녀라는 그러한 자부심 속에서 자신감이 생깁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어떠한 힘듦이 있어도 그 상황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밝은 생각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 트라우마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트라우마, 이 말은 부상, 외상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외적, 내적 충격으로 인해서 마음에 큰 상처가 남아있는 것을 특히 말합니다.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받은 트라우마, 그것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자녀를 진짜 사랑한다면 자녀들에게 이러한 트라우마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좋은 기억들을 심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것, 성공적인 것, 아름답고 따뜻하고 감사한 기억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 주어야 합니다. 부정적이고 패배적이고 원망스러운 것들을 심어주면 그런 부정적인 기억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부정적인 결과들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말씀, 사랑, 축복, 감사와 기쁨의 기억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 주십시다. 긍정적인 기억들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게 합시다. 그게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져야 할 마음인 줄 믿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사는 그러한 자녀들, 잘한다, 잘 될 거야, 하나님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어쩌면 이게 요즘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축복한다고 하니까 자녀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 자녀가 제멋대로 해도 괜찮다면서 내버려 둘 때가 많지 않느냐는 겁니다.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아니요,
자녀들의 삶을, 그들의 신앙을 어렵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영혼을 죽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말씀, 진리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합시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그들 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됩니다. 자녀들이 승리합니다. 자녀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자녀들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제 영상 하나를 보았습니다. 기도가 불법이 된 미국의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리버티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미국에서 기도가 공식적인 행사 자리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고별사를 하게 된 로이 코스터너 학생이 단상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단상에 놓여있던 학교 측이 준비한 고별사 원고를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준비한 원고를 꺼냅니다. 그리고 그의 첫 마디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를 하나님께 인도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하는 것 여기 있는 학생 여러분들 다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기도문을 낭독합니다.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중간에 박수가 터집니다. 학생들의 박수가 터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박수가 사방에서 터집니다. 그의 말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기도를 금한 것은 내가 겪은 일 중 최악이었습니다. 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옹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암송했습니다. CNN 아나운서와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아나운서가 말합니다. 그래도 금지된 그러한 일, 그런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답변입니다. 부모님과 상의했어요. 부모님이 그러지 않는 게 좋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기도가 불법이 될 때 여러분은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자녀들 앞으로 점점 더 박해가 심해질 것이고 학교에서 아니 공공장소에서도 기도를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과연 기도할 수 있을까요?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여러분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무조건 예수님 앞에 끌고 가서라도 데리고 와야 합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을 가르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기도, 그 기도로 양육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축복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축복 가운데
성장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하게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차 대한민국 그리고 프랑스 그리고 파리 순복음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 나가기에 부족함 없는 성령 충만한 우리의 자녀들, 그들의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